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 인생길을 유학하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광야 40년이잖아요. 4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이제 시험들, 그리고 환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길은 신앙의 생활에 우리 광야의 인생길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보는 것이죠. 성막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 사건. 그래서 성막은 이제 25장에 성막을 지어라 하고 나오죠. 자, 십계명이 몇 장에 나온다고 했죠? 출애굽기 20장. 성막은 25장.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12장. 12장. 네. 그 정도를 알고 자꾸 이렇게 우리 치매를 방지하셔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요즘에 제가 무슨 작업하냐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각 장을 이렇게 제 원하는 제의 스타일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요약. 그래서 이제 각 장의 중요한 단어들과 이렇게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부터 잠깐 돌리려고 창세기부터 일일이 쭉 가면서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중요한 단어들 중심. 나중에 제가 이거 하나씩 만들 때만 여러분 다시 오후 시간에 쉽게 암송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 출애굽기 이제 성막 사건인데 만드는 건데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동서남북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퀴즈. 성막의 출입구는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자, 사지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쪽이에요, 동쪽. 해가 뜨는 곳. 그리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에스겔 보면은 동쪽에서 막 여호와의 빛이 이렇게 막 쫙 들어왔다. 여호와의 그 임재가 동으로 들어왔다가 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도 그렇고 성막도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맨 앞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게 성막 문에 들어가면 앞에 맨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불타는 것. 자, 이거 뭐라 그러죠? 번제단. 번은 뭐야? 태울 번자죠. 재물을 태우는 단. 번제단. 이렇게 됐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쵸? 범죄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고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그랗게 생긴 거, 그게 뭐예요? 물 담겨 있는 거, 물두멍.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죠. 손을 씻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는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먼저 이 그림을 기억하고, 그러면 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간 게 뭐예요? 재물 태우는 거기, 그럼 화재나죠. 안에 실내인데. 재물 여기서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그쵸? 어디에? 여기 지성소가 있는 그 지역, 저기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자, 25장은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성막 만드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크기와 내가 만들고 싶은 재료를 만드나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해요. 25장. 자, 9절 동그라미 9절. 무릇 내가 8절부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어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다 네모 보이는 대로. 그리고 위에 8절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기다 이렇게 네모판을 했어요. 네모.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임재. 하나님 임재하려면 거기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혼자 거기서 독방에 계신 게 아니라 나랑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 그렇죠? 우리 저기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장소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서 만나죠. 만나요. 그 거할 성소고 보이는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첫 번째 만드는 게 뭐예요? 언약궤. 자, 언약궤인데 이제 언약궤가 이거예요. 이거. 자, 언약궤의 구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계속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가 언약궤라고 그러고 언약궤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뚜껑인데 뚜껑에는 이름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전체 법궤가 하나의 세트라고 한다면 밑에 이제 언약궤 안에 3개의 물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아론 상랑 지팡이, 만나 항아리, 습기명 두돌비가 있죠. 그쵸? 이거 법궤예요, 법궤. 법궤인데 그것을 덮는 뚜껑. 그 뚜껑은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는 말도 쓰죠. 시은자, 어려운 말로 시은자. 그래서 그 이제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있는 형상 있죠. 그게 무슨 형상이에요? 천사. 그쵸?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간에 날개가 왼쪽 천사, 오른쪽 천사 날개가 서로 이렇게 딱 맞닿게 만들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가는데 천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자, 천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항상 아래쪽, 그렇죠? 법궤 쪽을 향하게 해놨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인간의 뭐가 있어요? 이 안에는 다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3가지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게 했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도자와 싸웠고 했던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줬다고 하고 원망했던 만나 항아리, 그쵸? 만나와 그리고 쌍론 지팡이와 법궤가 있어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고발할 때, 그쵸? 고발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상이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뿌리잖아요. 뿌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쫙 흘러내리죠. 근데 흘러내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덮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한 천사가 인간의 죄를 볼 때 이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덮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라겠죠. 이건 여러분은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1년에 몇 번씩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똑같은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만들었어요? 법궤. 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를 만들어라. 그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한다? 속죄소. 자, 17절 동그라미. 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그쵸? 궤. 증거판 이게, 십계명 두돌비예요. 16절, 17절은 뭘 만들어요? 정금으로 속죄소. 아까 말한 속죄소. 그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는 것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쵸? 속죄소를 만들었고, 22절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죠. 22절. 여기서 이제 말이야. 자, 목적이 뭐라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쵸?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었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어디서? 두 그룹 사이에서. 그랬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고발되지만 이제 그 피로 덮여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근데 25장이 이제 이렇게 성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만들죠? 진설병을 만들어요. 30절 진설병 동그라미 30절 진설병. 뭐요? 이게 이제 그 떡상이에요. 떡상. 그쵸? 그 매일같이 이제 떡을 갖다가 이제 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떡상. 그리고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떡상, 오른쪽에 등대예요. 딱 들어갔을 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뭐? 떡상, 오른쪽에 등대. 그럼 가운데가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는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다? 떡상. 그리고 오른쪽에는 등대. 그리고 가운데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설병과 등대를 이렇게 있고, 여기 아직은 떡상은,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를 만들었어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다시 이제, 성막의 재료가 쭉 나와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이제 여기 자세히 다시 보면은, 아까 옆으로 이제 위에서 보는 거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게 작죠. 떡상과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자, 떡상단이 있어요. 가서 봐. 제가 아까 왼쪽에 떡상이라고 했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다. 네. 자,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촛대가 왼쪽에 있고 분향단이 가운데 있는 건 맞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림이고 26장. 그리고 진설병, 이렇게 떡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떡상이 이렇게 생겼고, 금초대는 이렇게 생겼고,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최대한의 성경이 묘사한 대로 비슷하게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린 거. 그래서 뿔들이 있죠, 뿔들이 이렇게. 뿔도 있어.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제사 줄 때, 거기다 피를 바르거든요, 분향단에.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금초대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소가 있고, 물두멍과 번제당도 이렇게 저기가 있죠. 뿔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피를 발라요. 네, 피를. 그 20장은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휘장과 덮개,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휘장을 만들게 되죠. 그 세부적으로 재료, 색깔, 길이까지 자세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이제 질서와 거룩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있고 한서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질서예요. 이 질서.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27장에 와서 27장에서 이제 단을 만들어요. 어떤 단?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노수로 만들죠. 노수로 만들고 9절부터 성막의 뜰을 만들어요. 27장 1절은 단, 번제단, 9절은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 때 여러 가지 울타리를 짓고 기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와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때는 이제 구약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 신약은 구약의 이러한 것과 다른 이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담대히 나갔다는 면에서는 이제 달라져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우리의 예배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질서와 거룩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장소와 경계,
특별히 구약에는 좀 더 장소적인 경계라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베델하고 또 하나 잡색이 안 나네. 단과 베델의 사이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제사를 못 가게 막아놨잖아요. 그때는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사마리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을 내 앞에 만나고는 이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뭐예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구약은 좀 더 이렇게 예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 도구들을 어떻게 해요? 제한을 많이 두고 장소적인 제한, 그 도구적인 제한, 이런 것이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적인 제한이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예배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이제 진정한 의미는 이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은. 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그 중에서 대상을 이제 했고 옷도 안 번에 입지 못했어요. 옷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머리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갖고 금패를 이제 착용을 했어요. 금패를. 그 제사장의 복장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림과 둠분 판결 흉패를 갖다가 제사장의 가슴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걸까요 저걸까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면 이렇게 우림과 이 둠밈을 이렇게 빼가지고요 그것을 제입복기 하듯이 이렇게 그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일종의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제입복기처럼 부적처럼 그런 이렇게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특정한 사람 대상을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꼭 대지상만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통해서 이제는 그 성막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렇죠?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뭐냐면 너희는 아무 데나 못 왔고 아무 곳에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아무 사람이나 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계속. 구약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인간의 제약성과 우리 한계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시간, 장소,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디서나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9장.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갖다가 이제 기름 붓고 위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위임식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속죄제, 번제, 위임제라고 하는 여러 제사들을 이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의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진다. 속죄와 성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직제를 확립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이제 목회자가 뭐 이렇게 구약의 세상과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비슷하다고 이제 하는 이제 교단은 천주교 쪽이에요. 천주교를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 저기를 뭐라고 불러요?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 신부란 말을 발음하면 사제라고 해요. 사제의 제자가 무슨 자요? 제사장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하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그것 보다는 신부를 통해서 또는 성인을 통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되죠?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그래서 고해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의무예요. 의무. 성도의 의무. 그래서 그 용서를, 자기 죄를 구하고 그 사제의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귀찮기도 하고 저기 하니까 막 그 의무를 안 하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제락을 통해서 중간, 이렇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직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장로교를 포함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은 아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긴 했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덕과 구원을 위하여 세운 것이지 과거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중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는 아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이 30장. 그 30장에 이렇게 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만듭니다. 분향단의 이제 향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값을 속전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 그러니까 물두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30장 보면은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하면서 30장에 분향단을 만들죠. 분향단. 네, 분향단. 분향단은 어디에 만드냐면 6절 보세요.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막 밖에 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분향단은 아까 저거 있었죠. 그림 보면은 여기 그쵸? 여기 글자 안 보이시죠?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분향단을 두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지금을 말하면 성도의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한다겠어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 기도가 향해에 올라갈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실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 기도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분향단의 이 향과 연기처럼 천사들이 그 기도를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배달. 택배 배달하듯이 하나님의 배달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을 내주셔요. 근데 계시록에 이제 그것이 2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양과 소를 잡기도 했지만 직접 이렇게 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이제 있고서 이제 나온 것이 생명의 속전이 나와요. 30장 12절. 거기 생명의 속전에다가 동그라미 넣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게 언제 시작됐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는데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막에 발라서 넘어갔죠. 죽음의 천사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고 했죠. 그 이후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값을 돈으로 대신 치른 거죠.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속전을 의미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제도화시킨 거예요. 제도화. 왜? 인간은 실제 제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제사를 집에서 제사를 드린 것도 그렇고 뭐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1년에 한 번을 딱 정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억.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숙명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부자라고 많이 내거나 가난하다고 조금 내지 않고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반세계,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를 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떻냐면 성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소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 17절, 30장 17절, 18절. 너는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 그래서 손과 발을 씻게 합니다. 손과 발을 이렇게 씻고요. 그리고 향기름을 만들죠. 향에 기름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대요. 자,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의 삶은 구분되지 않고 속전은 생명을 위한 구속 언약의 표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또 예배가 질서가 잡히고 통합이 되어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유명한 사람들이죠. 성막 기술자 2명을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누구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해오는데, 자, 이거는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이렇게 지식이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것으면 안 되기 때문에 31장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곤교한 일을 궁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주셨지만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래서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이러한 물두멍이며 번제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잘 표현을 할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문화적 창조 질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거든요.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도 교회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세상에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거꾸로 됐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끔 보면 이제 아주 좋은 봉성가 이제 CCM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세상의 유행가 가사가 입혀져서 불러지기도 하거든요.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하나의 일례고 중요한 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문화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창조적인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통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재능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다. 안식일과 재능. 이것이 이제 31장의 포인트입니다. 중심, 핵심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안식일도 정하고 동시에 그 기술자도 하려고. 자, 오늘의 마지막 32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강조점이 이제 여기가 32장의 클라이맥스예요. 32장도 이제 외우셔야 돼. 32장이 무슨 장? 금송아지장. 자, 아까 성막 만들기 시작하는 장 몇 장? 25장. 십계명은 20장. 자, 금송아지는 32장.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성막지라고 해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직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 모세만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이 성막지으라고 하는 말씀 열심히 듣고 있어. 근데 땅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모세가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연락병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잖아요, 신. 그쵸?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게 뭐야? 우리를 인도한 뭐라 그래요? 여호와래요. 이름.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리의 금송아지 신이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2장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거 좀 밑줄 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신을 만들고 그 내가 만든 신 보고 나를 인도하래. 이게 뭐 우상이에요, 우상. 그쵸? 얼마나 인간이 참 미련한지 내가 신 만들고 내가 만든 신 보고 나를 도와달래.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게 되면요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헷가닥하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만들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잖아요. 금. 근데 금이 광야에서 금이 어디 있어? 금당이 어디서 구하죠? 땅을 파나요? 그렇죠.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애굽에 가져올 때도 그 금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차고 있던 거 갖고 온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뺏어서 나왔어요. 뺏어 나왔다는 뭐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금은 뭐예요? 전리품이야, 전리품.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의 물건들을 뺏어오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애굽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줘서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크라드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 이제 금이고 뭐고 다 주는 거 달라는 거. 금도 주고 옷도 주고 달라는 거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부자가 돼서.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중요하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으로 얻은 이 금 덩어리들을 뭘 만드는 데 사용하더라? 나의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지도자도 의지했는데 어느 날 지도자가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렇게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저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 막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32장의 중요한 사건이 19절 동그라미 19절. 자 19절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봐라. 지금 밑에 지금 난리 났다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파티하고 있잖아요. 춤추고 난리 났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판들을 산하로 던져 깨트려줍니다. 그렇죠. 두들겨 여기서 깨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깨트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오해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 모세가 뿔이 나서 실제 이제 옛날 명화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뿔 난 그림이 있어요. 뿔 나가지고 이 십계명 이렇게 깨트리는 장면도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발표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대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화나서 깨트렸지만 그 법이 공포되어지면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을.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백성들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일부만 이제 죽었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 이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